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당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들은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말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각각 그 약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태 간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약하고 지혜 부족하여서
세상 속에서 휩쓸리며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힘있게 하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하여 선열들의 의로운 역사를 기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국리를 여겨주사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 중인 이 민족을 민주적인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수많은 외세 침략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켜 주옵시고 민족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참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시고 이기주의를 벗고 공익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비전 두라나 상궁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옵시고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옵시고 관계자와 공사 담당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사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권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허락하옵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을 덧있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그런 기도원 불기둥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복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섬김 안내입니다. 남우자 권사님이 생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관계로 모든 예배는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따라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부 5시, 2부 7시, 3부 9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좋은 업체 선정과 필요한 재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각 교구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에는 인터넷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안수집사의 권사의 단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비롯하여 삶에서 나눌 이야기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의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호 안수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에 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해외 나가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달 6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첫 주 2부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 유락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사무실 임대한다 아니면 이런 게 많아요. 상계역 앞에도 지나다 보니까 엄니 국밥집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어제 보니까 금방 또 임대한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몇 천만 원 들여서 할 텐데 뭐 한 두세 달도 못하고 이렇게 문을 닫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작은 식당들. 그리고 이제 종로나 명동 또 강남 이런 데도 공실률이 빈 사무실이 늘어가고 있다. 심지어 1층에도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회도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안 보내니까 점점 한국의 미래가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인데 구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느냐? 압살롬의 반역 때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아도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고난의 시기가 없었다. 그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잘 모를 수 있죠. 인생의 하나의 유희,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고난의 때가 있었죠. 그러면 그때 난 어떻게 고난에 대처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의 시기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고난의 시기에 다윗처럼 잘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이 다르다. 고난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971명이었습니다. 1971명. 그러면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 숫자는 몇 명이냐? 13,670명에서 14,000명 사이. 하루에 36명 이상이 계속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연령도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노숙자에서부터 전직 대통령까지, 남녀노소, 신분, 지위, 고학 관계없이 하루에 36명 이상이 계속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명 실은 버스가 쫙 매일 서 있습니다. 매일 절벽을 떨어내려요. 1년에 14,000명이 자살하는데 1년에 코로나 죽은 사람은 1971명이었습니다. 독감으로 1년에 3,000명이 죽습니다. 교통사고도 몇천 명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자살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살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너무나 좌절해서, 살 의욕이 없어서, 살 재미가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시작이 다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부르짖는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다윗은 고난의 시기에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의 때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4절에 6절에 보니까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 성을 공격하러 갔는데 오히려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어려운 시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시작이 다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합한 850명의 선지자와 자기 혼자 850대 1의 대결해서 엘리야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경고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유언을 하라 이 말이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돌이키셔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다시 예언하게 하십니다. 내 수명이 15년 연장될 것이고 이 나라를 아수르 왕의 침략에서 구해낼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로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약속하셨어요. 그때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간절한 한 번의 기도로 자기 병도 고치고 수명도 연장받고 그 다음에 또 전쟁에서 이기고 기적을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을 공포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요. 백성들이 아침이 나서 두가 둘로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는 내일 그 적진으로 앞으로 나가되 찬양대를 세워서 나가라. 그래서 21절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송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시고 나중에는 23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쳐죽여서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다. 네. 최선. 네. 선자는 뭡니까? 이때는 앞설 선자입니다. 네. 최후의 기도해보자가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이라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과정이 다르다. 시작이 다른 것처럼 과정도 다릅니다.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이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우리 옛말에 구밀볶음이란 말이 있어요. 입에는 꿀이 떨어지는데 배에는 칼을 품고 있다. 이게 표리부동한 것이죠. 표리부동한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 악독이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악한 감정 품을 때가 있죠. 뭐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품기 어렵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마음에 항상 항상 악한 독이 있다. 그리고 말을 다르게 한다. 꾸며서 한다는 것이죠. 과정이 다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생각만 악한 것이 아니라 행동도 악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에게 악한 대로 갚으시며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다. 그런데 말은 악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이 또 문제이죠. 왜? 사람이 쏘가 넘어가니까. 사기꾼이 바로 그런 경우, 사기꾼이 바로 그런 경우죠. 본문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엔 악독이 있지만 말은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고 결국 행동도 악하게 나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 가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어리석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죠. 참 어리석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학문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다 분토처럼 생각한다. 왜? 그런 지식이 다윗이 배운 철학적 지식 이런 게 다 참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는 너무나 초라하단 말이에요. 철학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초라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천문학 박사.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 이 우주는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우주에 가서 아는 지식은 박사라도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 예, 그렇죠. 얼마나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축소되고 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얼마나 우주가 광대합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태양계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우주. 그 다음에 또 암흑물질 같은 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천문학 박사로 해도 우주에 알고 있는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이제 석사 때는 몰랐는데 박사를 받고 난 걱정이 되더라고. 누가 하나 더 뭐 물어보면 어떡하지? 석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박사가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 그 고민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석사 때 몰랐는데 박사학위 받고는 걱정이 돼요. 누가 물어봐가지고 대답 못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맙니까? 박사라는 것은 자기가 쓴 논문, 그 분야에 관해서 박사라는 것이지 다른 분야에서 박사라는 게 아니다. 신학이나 철학 박사 할지라도 자기가 쓴 논문 그 분야에 한해서만 박사라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논문이 인간의 종교성이잖아요. 인간의 종교성. 그래가지고 인간의 종교성에 대한 대화적 재구성, 칼란의 신성과 규봉종 미래, 자성 청정심의 역설적 교회 준가에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아, 그렇지. 내가 쓴 논문에 대해서만, 내용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되는구나.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다, 똑똑하다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절에 말씀했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모든 사사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은 과정이 다르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속에는 악독이 있고 행동도 악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악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했지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옛말에도 싸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러면서 흥정은 붙이라. 고린도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대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케 하는 말씀,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바로 화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니까 죄의 담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 말하고 방언을 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 삶에서 사랑, 희락, 화평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는 받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를 받을 때 화나지요. 화나지만 그리고 같이 이제 박해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박해를 받았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상처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많은 배신을 당했던 그 바울이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일단 축복기도를 하세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마음도 점점 옅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 이기려면 더 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좀 약간 신경이 좀 무뎌지기도 해야 돼요. 너무 예민하고 막 너무 비판적이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마취가 잘 안 돼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제가 전에 당국에 살 때 그때 막 부임해가지고 발톱이 막 살을 파고 들어가니까 엄지발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 2층에 있는 어떤 외과를 의원을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서울대 어디 나왔다 써 있더라고요. 차 뭐 원장님인데 제 발가락을 보더니 이거 뭐 간단합니다 하더니 간호사한테 주사기 가져오라고 했더니 엄지 발가락에다가 마취제를 놨어요. 그러고 이제 가위를 갖고 오더니 푹 찔러 넣었는데 그 순간요 마취가 안 된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지고 온몸이 푹 떨리는데요. 막 제가 울려고 운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온몸이 떨리는데 막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랬더니 막 간호사한테 소리 지르고 막 더 가져오고 막 마취를 떠놓고 막 그래가지고 했어요. 전에 또 한번 그 이빨을 뽑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목을 통째로 뽑는 것 같아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막 목을 통째로 뜯어내는 것 같아요. 마취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취하는 일이면 걱정도 없어요. 이게 마취가 될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하고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데이비드 핑크 박사 쓴 책이 있는데 신경 긴장에서 해방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신경 긴장에서 해방.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에서 뭐라면 내과적 문제는 정신적 문제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 너무 예민하고 이런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내과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 내가 너무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살고 있구나. 좀 무뎌질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작이 달랐죠. 불신의 사람들은 원망좌절, 절망, 극단적 선택으로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과정도 다르죠. 불신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한 독을 품고 있고 행동이 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인정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결과가 다르다. 악인과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결과가 다르다. 악인과 의인의 결과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편 4절에 말씀했죠. 그들이 하는 일과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이 갚아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이 갚으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말씀했죠.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자의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기도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비결 중 하나가 뭐냐? 기도 응답에 축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런 것이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그 믿음 더욱더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믿음을 자라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데 나 힘과 방패가 되셨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이고 참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힘과 방패가 되신 것을 발견하였고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눈물이 변해서 기쁨으로, 슬픔이 변해서 웃음으로 바뀌어서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찬송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 되시고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다윗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이 복되고 인도받는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람의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산업이 복되고 가정도 산업이고 자녀들도 다 산업이죠. 그 다음에 직장도 산업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도 산업이고 그 다음에 내가 관여하는 모든 영역이 다 산업이에요. 그 산업이 복되고 인도받는데 영원토록 인도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 시작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데 믿음의 사람의 결과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산업이 복되고 인도받습니다. 어려울 때 자들하지 말고 기도해서 정말 기도 응답의 축복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와 그리고 경륜의 모든 일이 복되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무자 근사님, 생신의 감세 강단의 꽃을 드렸습니다. 우리 근사님 노년에 유롭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간에 늘 따뜻하고 풍성케 하시고 특히 미국에 사는 사위 최정은 딸 손희성 그리고 손주 세민이 기억하여 주어서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사님이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손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복을 받고 인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명교회에서 기도응답의 축복의 간증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로 지나이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내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1부나 2부 오시는 분들은 좀 위에 걸칠 옷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래도 또 이 백합화 꽃이 향기가 너무 진해가지고 창문 닫으면 질식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꼭 위에 겉옷 하나 준비해 오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옵소서. 예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본인께 보다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집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대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시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시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밀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업이 복되고 인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